제가 신학교를 들어가면서 충격적으로 만났던 한 사람이 있어요. 물론 개인적으로 대면에서 만난 건 아니에요. 책을 통해서 만난 거죠. 버틀런 러셀이라는 사람이에요. 러셀. 이 사람은 책을 하나 썼는데 그 책의 제목이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는 책이에요. 그리고 종교과학 이런 책들을 썼죠. 반기독교적인 책이고, 그리고 무신론자들을 열광케 한 무신론자. 제 주변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신앙에 대해서 반대한 사람을 못 봤는데,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신앙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제가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그의 책도 읽어보고, 그리고 그에 관한 그런 글도 읽어보면서 그에 대해서 이해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는 출신이 영국 수상을 2번이나 역임한 존 러셀이라는 사람의 손자입니다. 아주 대단한 집안에서 태어났죠. 그렇지만 일찍 부모를 여했어요. 그리고 어린 시절 할머니 품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굉장히 그가 경험한 것이 불우하고 외로웠던 어린 시절이었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억압적인 분위기를 굉장히 싫어했고, 그리고 거기서 답답함을 느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성장기에 학교 다니는 학창시절에 할아버지의 서재에 들어갔다가 책 한 권을 발견했는데 그 책 제목이 유클리드의 기하학이라는 책이에요. 유명한 유클리드의 기하학. 그 책에서 수학의 논리와 이성으로 증명하는 그 아름다움에 매료가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굉장히 비논리적인 것이다 이것은, 그리고 매력이 없는 것이다 간주를 하고, 그는 철저한 반기독교인, 또 그는 철저한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런 무신론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가 유클리드 기하학을 이제 가지고 새로운 삶을 이제 만들었는데요. 여러분, 수학의 근본적인 전제가 무엇인가? 그것을 공리라고 얘기하죠. 공리. 1 더하기 1은 2. 그건 누구나 인식할 수 있는 진실. 그래서 그것을 공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 더하기 1은 2가 된다는 사실, 물론 우리의 인생을 볼 때 모든 것이 1 더하기 1은 2가 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가장 낮은 단계의 수학적인 계산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많은 것들은 그것을 뛰어넘는 많은 것들이 있죠. 그러면서 유클리드 기하학의 대전제 가운데 하나는 이것입니다. 임의의 2점, A라는 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B라는 점, 임의의 2점을 지나는 직선은 하나다. 임의의 점을 지나는 2점을 지나는 그 선은 하나라는 것, 이것이 유클리드 기하학의 근본적인 전제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그것은 뭐죠? 평면적인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북극점이 있어요. 남극점이 있어요. 점. 근데 그 2개를 잇는 선은 몇 개일까요? 한 100개? 한 1000개? 10,000개? 아니요. 그것은 무한대입니다. 무한대라는 것은 또 우리의 생각, 논리를 뛰어넘는 범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무한이라는 계산은. 어쨌든 그러면서 무신론자가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무신론자들이 그의 책에 대해서 열광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러셀의 학문적인 것에 매료되어서 그를 쫓아온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의 수제자가 됐죠. 그 사람의 이름이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비트겐슈타인은 러셀에 가면 배울 것이 많겠다, 그를 쫓아갔어요. 그런데 오히려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제자와 스승의 관계가 학문적으로 뒤바뀝니다. 그 러셀의 말대로 비트겐슈타인, 자기의 제자 때문에 이런 느낌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생애 처음으로 지적으로 압도당하는 느낌을 경험했다. 그러니까는 학문적으로 따질 때요,
러셀은 자기의 수제자 비트겐슈타인, 물론 이제 대중적인 강의 이런 것들 때문에 유명해졌지 모르지만 학문적으로는 그 다음서부터 그가 비트겐슈타인에 의해서 어떤 절망감을 느끼고 그리고 그 한계를 느끼면서 학문적인 것으로 가는 것을 포기했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러셀이 종교의 본질이라는 에세이를 허버트라는 저널에 기고를 했어요. 근데 그 글을 시자마자 그 제자 비트겐슈타인이 논리적으로 그 글을 반박합니다. 그 반박에 대한 글을 읽으면서 그가 어떤 사람에게, 러셀이 자기 글을 반박한 걸 보고서 다른 사람에게 편지를 이렇게 썼어요. 그대로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그가 옳았음을 따라서 내가 철학에서 근본적인 연구 재개하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기 논리가 틀렸다는 거죠. 그렇죠? 나의 충동은 방파제에 부딪혀 부서지는 파도처럼 조각났습니다. 나는 완전히 절망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는 이런 고백을 했어요. 자기가 학문적인 소실이 자기의 제자에 비해서 너무 없구나.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그 자기의 제자, 자기의 학문을 넘어선 비트겐슈타인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소위 말해서 유실론자, 그에 반대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었던 거예요. 그 사건 이후에 러셀은 정통 논리학자로서는 일어서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러나 계속해서 그는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그의 인생의 마지막 부분, 개인적이고 그리고 가정적인 삶이 파괴가 되고 문제가 생기고, 그는 자유로운 도덕을 얘기했고 그리고 필요하면 거짓말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많이 주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늘 얘기하시면요, 열매로 보면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 할 땐 그렇게 가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거는요, 어느 책을 읽다 보니까요, 러셀의 딸, 그렇게 하나님을 부인했던 러셀의 딸이 나중에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 됩니다. 기독교를 회심해서 아버지를 전도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어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그 딸이 글을 남겼는데요,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썼어요. 나는 아버지가 찾아다녔던 것, 아버지가 평생 갈망했던 이루 말할 수 없는 그것을 발견했다고 말하고 싶었다. 근데 이 글에서 보듯이요, 사실은요 무신론자였었지만 그러나 그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없을 수는 없어요. 영혼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갈망했던 그 마음, 죽음 이후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갈망했던 그 마음. 그러니까 그는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 딸이요, 나는 아버지가 찾아다녔던 것, 아버지가 평생 갈망했던 이루 말할 수 없는 그것을 발견했다고 말하고 싶었다. 하나님에 대한 모색은 헛되게 끝날 필요가 없다고 아버지를 설득하고 싶었다. 그러나 가망 없는 일이었다. 자기 말을 안 들어줬다는 거죠. 왜요? 그 다음 문장이 중요합니다. 아버지는 삶의 기쁨을 앗아가고 반대자를 박해하는 맹목적 기독교인들, 냉혹한 도덕주의자들을 너무 많이 보았다. 아버지는 그들이 가리고 있는 진리를 볼 수 없었을 것이다. 이게 기가 막힌 고백이에요. 여러분, 러셀 자신도 하나님에 대한 갈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딸이 옆에서 보니까요. 근데 왜 하나님을 못 만났는가?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왜 못 만났는지 아세요? 그래서 자꾸 더 하나님 없다고 자꾸 얘기했던 거예요. 왜 그러냐? 소위 말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실은 이 사람이 어릴 때 상처를 많이 가졌잖아요. 그 상처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상처를 오히려 더 후벼 파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냉혹한 도덕주의자들, 반대자를 박해하는 맹목적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삶의 그 기쁨을 뺏어가고 오히려 상처를 주는 그 사람들, 사실은요 기독교인들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가려서 아버지가 진리를 못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난 그런 하나님 없어, 그런 하나님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요, 우리 안티 크리스찬들이라고 하죠. 막 그
글로도 그렇고 아니면은 인터넷에 올리면서 막 교회를 공격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요, 교회를 안 나와본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그들이 오히려 더 상처를 받은 거예요. 야, 웃기고 있네. 하나님이 있는데 그렇게 살아? 하나님 없는 거지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하고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러셀의 딸은 아버지가 그 진리를 볼 수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것을 가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요즘 한국 교회가 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줄어가고 있다는 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통계를 보면 교회 출석률은 낮은데 오히려 인구 센서스를 할 때 보면요, 기독교인들이 그렇다고 줄어든 건 아니에요. 더 늘어났죠. 왜 그런가? 거기에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있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가나안 성도. 요즘 많이 그 얘기를 하죠. 그렇죠? 가나안 성도가 뭐예요?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성도가 아니라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안 나가. 안 나가. 가면은 상처받는데 뭐. 가면은 더 화가 나는데 뭐. 너무너무 이러한 일들이 많게 되다 보니까는 안 나간다는 거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밖에서 교회 안에 들어올 생각들을 안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 문제가 뭘까요? 많은 이유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어떻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수많은 목사님들이 있다 보니까 그 안에 잘못된 목사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상하게 한 사람들도 있고, 교회가 문제 있는 것도 있고, 다 여러 가지들. 우리는 강변합니다. 어떤 종교보다도 퍼센트로 따지면은 어떤 복지단체를 돕고 그리고 이렇게 구호하고 이런 것들 대부분이 80% 이상이 다 기독교에서 다른 교단에서 다른 종교에서 따라올 수 없는 그 일하는데 왜 우리를 그러냐고 그러냐. 아니에요. 근데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삶 속에서 만나는 크리스찬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에서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실천적 무신론자. 영어로 얘기하면 practical atheist라고 얘기합니다. practical atheist. 삶에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논리적으로는 아니면은 그냥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있다고 믿어 신존재,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실천적 무신론자는 하나님이 있다고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있다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렇게 살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에 대한 기대가 많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있다는 걸 믿는 사람이니까 다른 삶을 살 거라는 기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우리가 잘못해도요, 자기들의 마음에 안 들으면 더 그들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상처를 안 줘도 스스로, 왜? 우리를 기대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실천적 무신론자가 하나님이 있다면 그러지 않아요. 근데요, 삶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있어요. 어떤 욕심이 있어요. 하나님 때문에 안 하지 않아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무엇을 하고 안 하는 것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에 따른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내가 하고 싶은 것에 좌지우지 됩니다. 하나님 없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사랑을 필요로 하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본 적도 없어요. 세상의 사람들이 쫓아가는 것이 좋아 보여가지고 그것을 더 쫓아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면요, 내가 거기서 조금 손해 볼 수 있는데, 양보할 수 있는데 절대 양보해요. 어떤 목사님의 교인 가운데 이런 분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과일을 사러 갔는데 과일 가게에 꼭 이렇게 사면은요, 그분이 어떻게 과일을 사냐면은 조금 모난 거, 좀 이렇게 안 좋아 보이는 걸 그냥 골라간대요. 그래가지고 그 과일 가게 아저씨가 물어봤대요. 당신은 왜 이렇게 가져가냐고. 그랬더니 다른 사람이 더 좋은 거 가져가기 위해서 자기가 그런 걸 가져간다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도대체 이런 사람이 있을까?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근데 과일 가게 아저씨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자기는 너무 충격을 받았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런 사람인 줄 몰랐다고. 왜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손해 안 보려고 할까, 그런 모습만 계속 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교회를 나오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반응합니다. 뭐에? 세상의 원리에. 여러분,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좀 손해볼 수도 있어요. 용서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요, 일하다가,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도 그런 거고, 가정에서도 그런 거,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서로에게도 그렇고, 또 우리의 직장에서도 그렇고, 사회생활 속에서 나를 인정해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정말 속된 표현을 못 빠지게 열심히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걸 안 알아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큰 그림으로 볼까요? 큰 그림으로 본다면요, 그 사람이 인정해 주는 건 별거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면, 사실은 그 하나님의 인정 때문에 내가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는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하듯이 그렇게 사람의 인정에, 그러니까 자꾸 부부끼리 다투기도 하고, 나는 이렇게 했는데 왜 당신은 왜 이렇게 안 하냐고. 여러분, 사람의 인정으로 사는 사람들은 불행한 인생이죠. 근데요, 참 감사한 것이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한국에는 장로교회가 제일 큽니다. 그렇죠? 세계를 전체를 보면 유일하게 한국만 그래요. 그러니까 장로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요, 내가 왜 침례교회를 가? 그리고 안 옵니다. 그냥 장로교회로 가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 교회를 오는 것보다 저희 교회는 예수 안 믿었던 사람들이, 혹은 예수 믿다가 상처받고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이 와서 변화된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요, 그분들이 오게 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오게 된 많은 동기가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얼마나 참 감사한지요. 가만히 있어보자.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지?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그 사람 보면서 야, 멋있다 그런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렇게 멋있을까? 보니까 교회 다니더래요. 예수 믿더래요. 그래서 그 사람 따라와가지고 우리 교회를 왔다가 예수 믿은 그런 사람들,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종종 많이 있어요. 아주 얼마나 참 감사한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의기소침할 때가 있어요. 왜 의기소침할 때가 있는지 아세요? 제가 담임 목사지만요, 우리 교회 제가 담임 목사예요. 그러나 담임 목사보다 더 대단한 분들이 우리 교회에 너무 많이 있다는 것 때문에, 야, 내가 저렇게 나보다 더 대단한 것 같은데 저분들을 내가 이끌고 갈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 그래서 의기소침할 때가 많아요. 사실은 그만큼 우리 교회에 정말 귀한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삶을 통해서 영향을 줘서 주님께로 사람을 인도할 수 있다는 그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여러분, 우리 교회 비전이 그겁니다. 첫 번째 비전이 뭔지 아세요? 그냥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영향을 주고 감동을 주는 교회가 되게 없어요. 그래서 지역이라는 것은 내가 사는 삶, 내가요, 여기 물론 화정동 포함하는 거죠. 내가 예를 들어서요, 예를 들어서 백석동에 산다고, 백석동에 나와 같이 있는 그 사람, 그래서 영향 주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비전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두 번째 비전이에요. 근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에서 참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있다는 걸 의식하기보다, 그래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 하나님의 기적이 뭔지를 경험하는 것보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으로 반사적으로 우리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 있다고 믿지만 예배도 드려요. 그리고 교회 행사에 참여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 속에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요. 하나님이 있다고 하면 그때 그렇게 분노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있다고 한다면 그때 박박 우기지 않아요. 하나님 있다고 하면은요, 오히려 져줄 줄 알고 손해볼 줄 알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내 편에서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내가 그 그림이 내게 있다면 다른 사람 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달라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 이제 아버지가, 여러분 이제 자녀가 이제 초등학교를 드디어 들어간 거예요. 1학년이 되네요, 2학년이 되네요, 3학년이 되네요, 4학년이 되네요. 그러더니요, 이제 아이가 이제 쑥쑥 크는 거야. 너 키 커졌다. 이 아버지만 해줬네. 뭐 이러면서 막,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제 막 거기 어디에요? 자기 반에 가지고 팔씨름을 해보니까 자기가 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날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아버지, 나랑 팔씨름해요. 보니까 아버지가 볼 때는요, 아직 멀었어요. 그렇죠? 그래, 팔씨름 하자. 딱 그랬는데요, 그 아이와 자기 아들과,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과 팔씨름에서 기어코 이기는 아버지가 있을까요? 그러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기어코 이기는 사람. 여러분 다 이렇게 하잖아요. 야, 그래 하자. 야, 손도 커졌네. 아빠 이기겠네. 야, 네가 이기네. 막 이러다 졌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힘이 있으니까 져줄 줄 아는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이기 때문에, 더 큰 것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알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목숨까지 내게 주시면서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이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절대로 안 지려고 해요. 여러분, 큰 사람은 질 줄 알아요. 양보할 줄 알아요.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처럼 그런데요, 절대 양보 안 하고 지지 않고 오히려 세상 사람이 사랑하는, 네가 그 방법으로 해? 세상의 방법으로 자꾸 살아가고 잔머리를 굴리고 자꾸,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감동을 받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4편은 1절 이하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저는요, 이 구절을 읽을 때, 여러분도 아마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 구절을 읽을 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렇게만 생각해서 어느 날 성경을 보는데 이게 나에게 주는 말씀이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계시다고 믿고 있으면서도 안 믿는 것처럼 내 생각, 내 판단, 내 결정,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일에 반사적으로 반응하면서 살고 있었던 나의 모습. 여러분, 실천적 무신론자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을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하나님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간 나의 삶, 그런 눈으로 한번 보실까요? 다시 시편 14편 1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어리석다는 것은 미련하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러분, 생각 속에 하나님을 다 밀어냈어요. 하나님이 있다고 관념적으로, 그 무의식 속에만 있어요. 의식 속에는 내 생각만 있어요.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3절을 볼까요?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 모두 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함께 똑같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미련하게, 어리석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진리를 알았다고 한다면 그 진리를 붙들고 진리가 삶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냥 구원받았다는 의식만이지 삶 속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대로 반사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 그런 우리를 향해서 너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야. 오늘 시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오늘 에베소서 5장 8절의 말씀, 본문의 말씀 볼까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전에는 어둠이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에게 전광석화 같은 말씀을 주고 있어요. 너희들이 나를 알기 전에는 너희들이 어둠 속에 있었던 인생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180도 달라진 빛 가운데 있는 인생이 되었다. 그렇다면 빛의 자녀들처럼 너희들이 행동하지 않겠느냐. 그게 삶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인생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행동이 되지 않겠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다르게 살으라고, 환하게 살으라고, 더 큰 그림으로 살으라고. 그래서 그렇게 사는 인생, 에베소 5장 8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9절에 계속 말씀하셨어요.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가 그런 열매를 맺어야, 착함의 열매. 착하다, 착하다는 것은요, 헬라어로 디카이 오시네라는 말이에요. 디카이 오시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선, 정직 혹은 친절. 근데 여기에 깊은 의미가 이런 뜻이에요. 착하다는 것은 그 안에 사랑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표현된 사랑의 결과가 나타나는 사람,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을 친절이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친절. 친절이라는 것은 환한 얼굴로 다른 사람에게 내 속에 있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 친절. 여러분, 친절이라는 것은요, 이게 그냥 성경에서 얘기한 것은, 친절이라는 것은 단순히 왜 어디 가면, 일본 같은 데 가면 일본 사람들 가게나 식당에 가면 아주 얼굴 친절하게 하잖아요. 그렇게 그 얼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친절이 속에서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랑이 얼굴에 나타나고 행동에 나타나는 그것을 친절이라고 얘기해요. 다른 성경에는 이것을 친절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그것이 착함이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내가 알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진짜 안다고 하면 그것이 내 안에 사랑이 있고 그것이 사랑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다른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다른 인생인데 하나님이 사랑이 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진짜 사랑.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손해를 보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셨고, 이것처럼 큰 손해가 있을까요? 바보 같은 일이 있을까요? 그리고 목숨까지 주셨어요. 사랑이 뭔지를 보여주고, 그리고 너희들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해라. 마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겉으로 나타나는 그 친절이라는 말이 의미가 사랑이 가슴에 담겨 있고 그 사랑이 겉으로 열매로 나타나는 것, 그거예요. 그런 사랑을 너희들이 해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용서해 주시고 나를 받아주셨다고 생각하면은요, 내가 그 사람을 받아줄 수 있고 용서해 줄 수 있고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그림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오늘 에베소에서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둠 속에서는 그렇게 헤드면서 더듬으면서 살아갔지만 이제는 다른 큰 그림, 어둠 속에서는 앞도 제대로 안 보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우리의 내일과 미래 저 멀리까지 보면서 더 큰 그림을 그리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1절, 이것은 우리가 열정이란 말을 계속 여러분에게 나누면서, 그러면서 이것이 주제 성구이기도 합니다.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한번 같이 봉독해 봅시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죠. 이것을 오리만 가는 것이 내 의무예요. 혹은 그것이 법이에요. 심리를 간다는 건 내가 상대에게 5개만 주면 되는데 10개를 줘요? 그 사람한테 내가 5을 꽂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10을 줘? 내가 식당에서 그 사람이 10,000원을 냈어요. 10,000원짜리 주면 되는데 12,000, 13,000, 14,000원짜리 같은 걸 줘? 손해입니다. 그것은. 그렇죠? 그러나 잘 보세요. 그림이 큰 사람은, 진짜 어둠이 아니라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은 더 큰 그림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당장 앞에 손해가 나더라도 그 손해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더 멋지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손해나는 그 돈이, 내 에너지가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믿는 진짜 믿음이 있으면 내가 손해볼 줄 아는 기꺼운 마음, 그것은 자발적인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아니요, 손해볼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은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이 더 깍쟁이야, 더 거짓말 많이 해, 더 사기쳐. 여러분, 사기는 뭔지 아세요? 약속하고 그것이 안 되면 그거 사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구에게, 예를 들어서 내가 1,000,000원을 꿨어요. 며칠까지 갚겠다. 근데 안 갚았어요. 그래서 법으로 가면 그게 뭔지 아세요? 그건 사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업을 크게 하다가도요, 사업을 크게 했어요. 그래서 막 돈이 필요해서 막 여러 사람에게 꿨어요. 그러다 사업이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돈을 갚지 못하게 됐어요. 그럼 그게 뭔지 아세요? 법으로 가면 그게 사기예요. 그렇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약속을 지키지 않고, 왜 더 그렇게 더 깍쟁이 같고 그런가? 근데 주님께서는요, 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우리는 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베풀고 오히려 손해보고 할지라도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할 수 있는 인생을 살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내가 거기서 손해봤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은 돈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준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손해보면요, 내 인생은 망가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포기할 수 없어요. 근데 내 인생을 책임지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내가 알고 있고 믿고 있고 그렇게 행동할 때 내가 손해볼 줄 아는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오리만 가면 되는데 심리를 가는 것은 의무감과 법을 뛰어넘어서 열정으로 사는 삶은 그렇게 열정으로 살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 착함이라는 것은 친절이란 말이에요. 다른 성경에서는 그렇게 번역해서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한 의미가 아니에요. 언어라는 것은, 이 성경에 있는 원래적인 의미는 사랑인데 그래서 겉으로 나타나는데, 그 사랑뿐만이 아니라 사랑 있으면서도 의롭고, 거기에 뭐예요? 모든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의롭고 진실하고 신실하고 약속을 지킬 줄 알고, 더 다른 사람들보다
무게감 있게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삶.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그렇게 인생 살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세상 삶과 똑같이 세상의 원리에 반사적으로 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꾸 당장 앞에 있는 거 싸워가지고. 여러분, 부부간의 문제도 그런 거예요. 내가 그랬다고 자꾸 뭡니까? 그 어떤 하나의 사건 딱 해가지고서 남편이 뭘 잘못했어요, 아내가 뭘 잘못했어요, 사소한 일 때문에 우리는 다투잖아요. 그것 가지고서 그렇게 전투에서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결국요, 전투에서 이기는 사람은 전쟁에서 집니다.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교훈인지. 카르타고와 로마가 전쟁을 할 때, 지금으로 따진다면 카르타고가 훨씬 더 선진국이었고, 그리고 로마가 후진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나라가 싸운 전쟁을 포에니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포에니 전쟁이라는, 포에니라는 말이 페니키아라는 말에서 왔는데, 이 페니키아의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카르타고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훨씬 더 선진국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전투에서 이겼지만 전쟁에서 졌어요. 한니베라는 명장, 지금도 전투학 교과서에 나와. 이 사람은 싸우면은요, 같이 100명이 싸웠다고 할 때 로마 사람들이 90명 죽는다면 10명도 안 죽어요. 그렇게 모든 전쟁에서 다 이긴 거예요. 이건 뭐합니까? 전투에서 이긴 거예요. 전투에서 이긴 뭐합니까? 전쟁에서 졌는데요. 여러분, 인생은 전투에 이겨야 아무 소용없어요. 당장 그거 이겼다고 이긴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전투에서는 져줄 줄 알아야 돼요. 그런 사람이 뭐에서 이기는지 아세요? 전쟁에서 이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맨날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다투는 거예요.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내가 얼만큼 손해를 받니? 나는 이만큼 했는데 당신은 왜 이만큼밖에 안 했냐고. 결국 하나님의 역사는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논리적으로 싸웠어. 그러니까 러셀의 얘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렸어요. 그 사람은 논리를 가지고, 그러니까 1 더하기 1은 2라는 논리만 가지고서 그의 인생을 살아가니까 불행했죠. 그렇죠? 그의 인생은 불행했어요. 니체가 하나님 없다고 하면서 그렇게 불행하게 최후를 맞이하고 친구들 마저 다 떠나간 것처럼 그의 인생도 불행한 인생, 그리고 다른 사람도 불행하게 만드는 인생을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더 큰 그림이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계신다고, 내가 편해도 편치 않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내 곁에서 말씀하고 계신데, 하나님은 저쪽에 잠깐 계세요. 그리고 내가 내 힘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싸우고 다투고 화내고 분노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예수 믿는 게 더하네,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아니에요, 예수 믿기 때문에 다르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더하네. 여러분, 이런 소리를 듣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지옥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인생을 살아야 돼요. 내가 실천적 무신론자가 되어서 내가 삶의 순간순간 속에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판단하고 결정하고 싸우고 분내고,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적당히 잔꾀로 살아가려고 하고, 그러면서 오히려 믿는 것이 더하네, 그런 소리를 듣고 있지 않은가. 오늘 저 역시 다시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참 주님 앞에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다시 우리가 주님께서 그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것이 정말 진리라고 한다면 그 진리가 삶이 되는 인생을 살아야죠. 그 열정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죠.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손을 붙들고 나의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내 인생을 책임진다는 내 안에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다른 인생을 살아야죠.
다른 인생을 살아야죠. 오늘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승기 선교사님의 찬양을 들으시겠습니다. 나의 논리로 사람들은 살고 있지요. 필요한 거짓을 따라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지요. 진리로 내 삶을 세워요. 빛의 자녀답게 걸어가요. 친절하게 선을 행하며 손해볼 줄 알며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삶, 하나님의 말씀으로 뜻을 세워요. 다시 진리로 도전해요. 진리에 대한 갈망과 열정으로 이제 새로운 내일을 열어가요. 나의 논리로 사람들은 살고 있지요. 필요한 거짓을 따라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지요. 진리로 내 삶을 세워요. 빛의 자녀답게 걸어가요. 친절하게 선을 행하며 손해볼 줄 알며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삶, 하나님의 말씀으로 뜻을 세워요. 다시 진리로 도전해요. 진리에 대한 갈망과 열정으로 이제 새로운 내일을 열어가요. 진리가 삶이 되는 열정으로. 아멘. 하나님, 나의 고백, 나의 결단입니다. 나의 기도입니다. 나를 받아주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2000년 교회 역사에서 한 중요한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종교개혁, 정확하게 얘기하면 교회개혁이죠. 1517년 비텐베르크의 성당 앞에 95개의 논조를 마틴 루터가 붙여놓은 그날을 기점으로 종교개혁이 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말처럼 쉬웠을까요? 여러분, 루터의 생각을 다 이해하는 사람도 없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 혹은 자기를 조롱하는 사람, 수없는 그런 사람들과 사건들 속에서 힘들어서 어쩔 줄 몰라 결국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다 포기하고 싶다 누워버렸어요. 절망하며 포기하고 싶다고 다 누워버렸어요. 그냥 그때 그 아내가 참 지혜로웠죠. 역사 속에 재미있는 그런 에피소드죠. 그 아내가 그 남편에게 상복을 입고 나타난 거예요. 남편이 깜짝 놀랐어. 아니, 누가 돌아가셨어요? 왜 상복을 입고 있냐고. 돌아가셨다고. 누가 돌아갔는데요?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루터가 화를 냅니다. 아니 무슨 하나님이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하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불경한 얘기를 한다고. 그때 아내가 하는 얘기, 하나님이 안 돌아가셨고 살아계시다면 당신이 그렇게 할 리가 없어요. 그렇게 절망하고 포기하려고 하고 누워있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아마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때 그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었던 거야.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뜨거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그의 인생을 세웠어요. 여러분, 루터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주님 앞에서 이 말씀을 저도 준비하면서 가만히 큰 그림으로 보니까 내가 얼마나 연약했는가, 그리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할 때가 많이 있었는가,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하면서도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산다고 하면서도 그렇지 못했던 나의 삶. 오늘 다시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는 진리를 아는 사람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요. 십자가 목숨까지 걸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면 내가 그렇게 절망하지 않아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거기서 손해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진짜 내가 있다고 한다면 내가 오히려 거기서 져줄 수 있어요. 아니, 용서할 수 있어요. 아니, 내가 안아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없다면요, 우리는 단순한 공리를 가지고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거, 나한테서 10개가 있는데 3개가 뺏겼어? 어떻게 이거 찾아야지. 왜? 그게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지켜준다고 생각하니까 불행한 인생을 사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 이것을 오늘 다시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어떤 사건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떤 상황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여러분들의 삶에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